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가서 1장 3절에서 6절,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가서 1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솔로몬과 술람미의 대화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단어와 문법에 성 구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읽었을 때 이게 술람미가 하는 말인지 솔로몬이 하는 말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를 읽으면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읽어야 그 히브리어는 성의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술람미의 말인지 솔로몬의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제가 솔로몬의 말은 남성분들에게 읽어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술람미의 말은 여성분들에게 읽어주시라고 부탁을 할게요. 우리 아가서 나갈 때마다 계속 그렇게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좀 표시를 해놓으시면 다음에 혼자 읽으실 때도 누가 남자의 말인지 여자의 말인지를 알아야 의미가 있다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은 도입이기 때문에 제가 읽고요. 오늘 10절까지를 같이 읽을 텐데 2절부터 7절까지는 술람미의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2절에서 7절까지 읽어주시고 8절에서 10절은 남자분들이 솔로몬의 말이기 때문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네, 여자의 말입니다.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네, 8절부터 남자분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뒷밤은 닿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아멘. 어디서 갑자기 솔로몬의 목소리가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가서의 서론 도입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고 1절과 2절까지 짧게 나갔습니다. 오늘은 이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를 보면서 신부의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제가 4가지로 보려고 해요. 신부의 영성 4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신부의 영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성이 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술람비 여성의 소원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입맞춰 주세요. 왕이시여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유일한 갈망과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소원은 딱 이거 하나인 거예요. 왕과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요거 있잖아요. 시편 42편 아시죠? 목마른 사슴이 너무 목이 말라서 헉헉대면서 정말 물을 찾기에 그 갈급함, 그것이요.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나에게 입맞춰 주기를 갈망합니다 라는 이 소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소원이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의 시작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이 주님과의 만남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좀 내 직업 좀 잘 받았으면 좋겠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좀 생활이 안정됐으면 좋겠고, 처음에는요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신부의 영성을 시작하는 자는 누구냐면 주님을 통해서 얻는 다른 것 말고 주님과의 만남 그 자체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과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되고 싶은 소망,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소망, 주님 앞에 내가 유명한 자가 되고 싶은 소망, 그것이 입맞춤이에요. 그 입맞춤을 성경에 잘 드러내는 구절이요 민수기 12장이에요. 민수기 12장은 어떤 구절이냐면요, 모세가 아내가 있잖아요. 십보라가 있는데 이제 십보라가 죽은 상태인지 안 죽은 상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내가 있는데 또 여자를 아내로 맞아요. 이디오피아 여자를 잘못한 거죠. 지도자로서 이방 여인에 맞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형과 누나인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모세를 비방하면서 재밌게도 뭐라고 하냐면 이 구절 전에 2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랑만 얘기하냐? 우리한테도 얘기했다. 막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하거든요. 근데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만두지를 않으시고 내려오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과 친한 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이랑 모세랑 너무 친한 사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수요 예배 잘 안 오시지만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32장에서 34장 딱 2강 남았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기가 막히게 대우를 해주세요. 엄청 친한 사이예요. 근데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 내 친구 욕하면 가만 안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미리암이랑 아론이 모세 욕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 내 말 잘 들어라. 어떤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선지자에게 내 뜻을 이야기할 때 꿈이나 환상을 보여줘. 그런데 모세하고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안 한다. 모세랑 나는 은밀하지 않아. 완전 명백히 서로 대화하는 사이야에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가요. 원어상으로 입맞추되는 거예요. mouth to mouth예요. 이게 왕의 입맞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음성 요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직접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체험.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그거 해보셨어요? 그게 입맞춤이란 말이에요. 그 입맞춤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이 신부의 영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술람미 여성이 그거를 사모하냐면 그게 다른 것보다 다 나. 포도주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통틀어서 왕이랑 입맞추는 게 훨씬 나. 여러분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진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갑자기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막 한없는 눈물을 주시고 내 영에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진짜 뭐 마약 안 해봤지만 마약의 뭐 수억 배의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 순간은 어떻게 다른 것과 바꾸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입맞춤인데 술람미 여성이 그걸 너무 사모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이만큼 가치 있진 않아.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이렇게 영원하진 않아. 이 입맞춤은 나의 존재를 완전히 살리는 그 사랑, 그 만남, 그것을 너무 술람미 여성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모하기 시작하셔. 여러분이 신부로 선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신부로서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2절이 돼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소원이 하나님 진짜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
내가 바울처럼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런 그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 보기에 내가 진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예루살렘 딸들이겠어요? 언제까지 구경꾼들이겠어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 사모하셔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입맞춤을 사모하는 게 신부 영성의 시작인데요. 그런데요, 주님의 입맞춤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사실 뭐 다른 기도는 별로 잘 안 들어주세요. 뭐 좋은 직장 잡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들어주실 때가 있을 거야. 이제 아예 안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고 당장 그런 건 잘 안 들어주셔. 근데 주님, 내가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의 입맞춤을 정말 사모합니다. 이런 거는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여서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그게 4절이에요. 4절을 우리가 이 아가 한 절 한 절 자세히 볼 거거든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여기 보세요. 2절에서 술람미가 입 맞춰주세요. 왕이시여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그렇게 소원했더니 술람미에게 무슨 일이 있냐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의 손을 잡고 침소로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푸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진짜 귀한 책이에요. 전혀 이렇게 그 삼류 그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키바라고 아주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가 온 역사의 날 중에서 하나님의 아가서를 준 날만큼 거룩한 날이 없었다. 이 대단한 책이거든요. 영적으로 이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침소가요, 캐더라는 단어인데, 지금도 왕의 침소는 그렇겠지만 고대 근동의 왕의 침소는요, 절대군주의 왕의 침소는 진짜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죠. 그렇죠? 왕비라도 침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침소는 만약에 허락받지 않은 자가 들어오면 죽임을 당하는 곳이고, 왕이 인도해 줘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침소예요. 어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가 어디냐면요, 성막에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깊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이 나를 침소로 인도했다는 것은 모형적으로 풀면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그 강력한 만남을 추구하는 자를 주님의 가장 깊은 임재의 장소로, 지성소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여러분 안에 다른 갈망 말고 진짜 눈만 뜨면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 소원 진짜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소원이셔야 돼요. 무의식 중에도 주님, 내가 주님의 유명한 자, 주님의 사랑받는 자 되고 싶어요. 그 소원이 있으면요, 주님이 정말 나를, 내 손을 잡고 지성소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왕이 침소로 나를 이끌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침소로 이끌어지는데 또 술람미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너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왕이 너예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시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자기를 침실로 인도하는 그 왕에게 저를 계속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요, 이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분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한다, 이거는요 진짜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저도 저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이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이거는 진짜 내가 간 게 아니고 왕이 나를 열어주실 때, 지성소 문을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 나를 지성소로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왕의 지성소는 왕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저는 진짜 성령 안에서 이 기도를 저도 모르게 많이 하더라고요. 성령님께 주님, 내 손을 잡고 지성소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지성소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곳은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지성소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게 뭐냐면 옆에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기도할 때 만나는 그 지성소, 그 에덴 동산, 그 주님과의 교제는 옆에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불러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영성, 신부의 영성은 주님과의 입맞춤을 사모하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예요. 두 번째 이 신부의 영성은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깨달은 자예요. 여러분 술람미가 왜 이렇게 왕의 입맞춤을 사모하고 왜 이렇게 침실로 들어가고 싶어 하냐면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술람미가 봤더니 솔로몬 왕의 이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이름도 그냥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평범하고 이상한 이름일지라도 그 사람이 좋아지면 막 그 이름도 너무 멋있고 막 가슴에 콩닥콩닥 뛰고. 근데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솔로몬 같이 유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명성이 뛰어나서 온 열방의 왕들보다 뛰어났대요. 그래서 얼마나 유명했던지 아라비아의 스바 여왕까지 솔로몬이 너무 유명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알아보려고 솔로몬에게 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술람미가 솔로몬과 사랑에 빠지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구나. 이러니까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우리말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원어로서는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이 기름이 세멘이고요. 이름이 셈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를 가지고 와서 너의 셈이 세멘 같고 세멘이 셈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기름이 세멘이니까 이름이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비슷한 이렇게 이름이 셈이니까 이게 이제 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지 뭐 네가 그린 기름은 뭐야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셈이 너무 아름다워 세멘 같아. 너 세멘이 꼭 셈 같아. 근데 이것도 이상하게 우리말로 바꿔도 마침 이름이랑 기름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네 이름이 기름 같고 기름이 이름 같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막 이게 지금 뭐냐면 술람미가 완전히 솔로몬한테 꽂혀갔고요. 술람미가 솔로몬의 막 경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꽂히면요, 진짜 막 그 사람 막 찬양하고 싶잖아요. 그 정도로까지 사랑을 해보셨어요? 왜 아이돌 찬양 하잖아. 뭐 소시 찬양 이런 거 있다며. 왜냐면 너무 막 좋다 보면 막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이 너무 멋있어서 그냥 솔로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술람미가 발견을 한 거예요. 술람미가 보니까 솔로몬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무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완전히 꽂혀갖고 단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솔로몬은 막 너무 멋있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롭다. 내 이름이 쏟은 기름 같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진짜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단점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뭐가 다 멋있어. 콩깍지라고 하죠. 그렇죠? 저 이제 오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제 결혼을 시키시려고 아니 왜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아놀드 이름도 멋있어. 아놀드 이름 멋있고 막 생각해보면 목소리도 멋있고 말하는 것도 멋있고 막 운전하는 것도 멋있고 전화하는 것도 멋있고 그냥 단점이
사람이 안 보여요. 이 콩깍지거든요. 지금 술람미가 그 지경인 거예요. 완전 솔로몬한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무것도 단점이 안 보여. 진짜 너 너무 멋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녀 때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거리에 있는 거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나 저희 기도 제목인데 그 뒤에 살짝 덧붙이기를 그러나 만약 제가 조건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보아스 같은 사람 주세요. 룻기를 읽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재력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혹시 제가 조건을 달아도 좋다면 보아스 같은 사람 주세요 그랬거든요. 지금 오목사님 딱 만났는데 보아스 같은 거예요 진짜. 내 눈에 보아스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이제 보아스처럼 나이도 좀 많고 완벽한 보아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런 걸 콩깍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려면 사실 결혼하려면 이게 씌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술람미가 완전히 씌어버린 거예요.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아름다움에.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신부의 영성이에요. 뭐냐면 누가요 이 바쁜 세상에, 이 재미 많은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그렇게 사모하겠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진짜 아름다워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말고 일반 대학원 다닐 때, 근데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의 대학원생은 이제 그 교수님의 따까리거든요. 힘들게 이제 학교를 다 이제 끝내고 이제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막 몸이 피곤하니까 막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막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서울역에서 어떤 노신사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혼자서 기도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렸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 우리 왕이요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그 서울역 바닥에서요, 나는 막 지치고 피곤한데 예수 우리 왕이요 이게 스치듯이 들리는데 정말 그 순간 제가요 제 심령이 진짜 단비를 맞은 것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 우리 왕의 이름을 서울역 한바닥에서 갑자기 듣는데 얼마나 좋든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거든요. 당시 솔로몬의 이름이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다고 하는데 이 온 세상에 퍼진 아름답고 귀한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은 자가요 그분을 사모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사야 9장에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인데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래요. 이 기묘자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펠레인데 이게 뭐냐면 원더풀하다 이 말이에요. 원더러스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메이징하다 이 말이에요. marvelous 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묘하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의 존재가 너무 기가 막히고 오묘한 분이셔서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실존 그 자체라니까요.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묘하디 묘한 분.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신 분인지를 깨달은 자가요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부른 찬양이 뭐예요?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이 찬양이요 주님 앞에 멍 때리고 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묘하심, 주님의 오묘하심, 주님의 이 마빌러스 하심에 정신을 잃고 주님 어떻게 이런 분이실 수 있는가, 놀랍고 오묘하고 오묘해서 그 임재에 갇혀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냐면요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경탄하는 자예요. 이게 신부예요. 하나의 이제 더 이상 그 뭐지 뭐 방탄소년단 맞아?
아니야? 뭐야? 뭐에 지금 경탄하고 찬양하고 있냐? 아무튼 뭐 방탄소년단인가 뭐 지구수비대인가 아무튼 지금 그런 애들을 경탄한 나이가 아니고 예수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감탄할 때야 지금 이제 신부가 돼야 될 때예요. 근데 주님은요 알면 알수록 제 기가 막힌 분이거든요. 이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깊이 깨달은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8편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이런 고백 여러분 속에서 나와 보셨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경탄스러운 거야. 주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런데 이 다윗이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냐면 다윗이 유대 광야의 목동으로서 낮에는 푸른 초장에서 밤에는 달과 별들과 그 광대한 하늘을 보면서 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요 이 자연이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별들과 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엄청 크신 분이야. 근데 그래서 주님께 경탄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큰 분이신데 놀랍게도 그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자를 유대 광야의 목동 이 자기를 너무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냐면요. 왜 그렇게 주님이 아름다우시냐면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작고 연약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기가 막히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케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요. 예수님의 이름에 아름다움을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누가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깨닫냐면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자.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그 크신 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탄에 마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찬양 아시죠? 옛날 찬양인데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숨겨진 비밀은 아름다운 보석. 여러분 이 찬양시를 누가 지었냐면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실수로 손해를 손상시켜서 태어나서 평생을 뇌성마비로 살아갔어요. 이 시인이. 이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자기의 삶이 저주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끝까지 가고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미치고 싶은데 미쳐지지가 않는 게 그렇게 괴롭더래요. 정말 이 인생이 나의 삶이 너무 싫어서 미치고 싶은데 미쳐지지가 않는 게 그렇게 괴롭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반항하면서 살다가 이 시인이 그래도 붙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이 시인이요 다시 찾은 교회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시작해요.
무슨 기도냐면 이 아가 1장 2절에 술람미 여인의 기도요. 왕이시여 내게 입맞춰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저주스러운 삶에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 송명희 신처럼 생명을 걸고 좀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정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대가를 지불하셔서 혼자 결심하고 교회라도 와보시고 진짜 목회자를 초청을 해서라도 어쨌든 이 기도를 해보셔야죠. 한번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을 깊이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을 깊이 만나주시고 이 아가서 1장 4절처럼 송명희 시인의 손을 잡고 점점 더 지성소로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의 장소로 계속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가 돼요. 정말 신부가 돼요. 그 가운데서 정말 보통 사람은 쓸 수 없는 주님의 신부만 쓸 수 있는 영감 있는 찬양시들을 쏟아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과 재물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있는 것은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런 정말 이거는요 주님과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지 않은 자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이에요. 이런 영성 있는 찬양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입맞춤을 진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나주실 주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계와 혼계와 육계를 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을 우리가 만나는 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 시작하려도 수작을 시작하잖아요. 주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투자를 에너지 투자를 하셔요. 정말 주님 그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분이시라면 나도 신앙의 관찰자 되지 않고 나도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새벽에도 나와보시고 수요일도 나와보시고 예배 때마다 참석해보시고 눈물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는 그 가운데 주님과의 입맞춤이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송명희 시인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어요. 그 이름이 진짜 귀하구나,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어요.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 신묘막측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비밀을 나는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표현도 못하겠어요. 그것이 예수 그 이름이란 찬양이에요. 우리 처럼 한번 잠깐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주님의 이름의 비밀이 우리 시간 부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이 주님의 이름의 비밀은 우리 가운데 계시가 돼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몇 개가 있다고 해도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계시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보소.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이것이 예수 이름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 고백처럼 예수 이름은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이게 정말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짓밟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보석 같은 이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요 예수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신지를 깨닫는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신부의 영성은요, 자기의 죄성과 영적인 상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술람미를 솔로몬이 무작정 막 사랑하고 있는데 술람미가 예뻐서였냐? 그게 아니었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술람미가 이렇게 생겼었대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볼륨 좀만 올려주실래요? 우리 이마식 권사님 너무 힘들게 들으셔서. 우리 이마식 권사님 요즘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크게.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너무 사랑하는데 술람미가 예뻤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얼굴이 검었다. 내 얼굴이 계달의 장막 같다 이래요. 이 계달의 장막이 잘 안 와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비유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 하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비유들은. 지난주에 솔로몬이 술람미 보고 네가 얼굴이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랬다니까 하나가 듣고 있다가 그게 칭찬이야 이랬대요. 칭찬이에요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인 코드를 읽어야 되는데 이 계달의 장막 같다는 게 뭐냐면 계달은 검다는 뜻으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뜻해요. 아라비아 북쪽에서 목축을 하던 유목민들인데 이 계달 민족들은 장막을 만들 때 검은 염소 털로 장막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은 검디 검은 장막. 그런데 이제 유목민의 장막이니까 막 이제 상하고 허름하고 지저분한 그게 계달의 장막이거든요. 술람미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다 얼굴이 내 얼굴이 계달의 장막 같다.
그러나 나를 흘겨보지는 말아라. 이 흘겨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에는 라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때 라 많이 나왔는데 뭐였죠? 라 창세기 때 많이 나왔는데 예, 감사해요. 뚫어지게 쳐다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가 나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가 얼굴은 시커멓고 못생긴 애가 왕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예루살렘 도시의 여자들이 저렇게 못생긴 거 어떻게 술람미의 사랑을 받아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 얼굴 시커멓다고 쳐다보지 마. Don't stare at me 이 말이에요. 나 그렇게 쳐다보지 마. 내가 왜 이렇게 시커매졌냐면 내 어머니 아들이 누구예요? 오빠들이죠, 오빠들. 근데 이제 어머니 아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혹시 배다른 오빠들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아무튼 오빠들이 나를 자기들의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너무 포도 농사를 혹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 여자 농부 이 술람미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가 교차하는 아주 뜨거운 햇빛 아래서 농사를 짓다가 얼굴이 시커매지고 막 다 계달의 장막처럼 막 험해진 거예요. 우리 이제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짓던 어머니들 보면 진짜 햇빛에 오랫동안 그 선블록도 안 바르고 하시니까 40대이신데 막 진짜 5, 60대 피부 가지신 그런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피부인 거예요, 지금 이 술람미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햇빛에서 혹사했기 때문에 피부가 그런 거니까 나를 그렇게 뚫어져라고 쳐다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의 깊은 깨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5절에 바로 직전 4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4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4절에서 왕이 술람미를 침소로 데리고 갔잖아요. 왕과의 깊은 만남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술람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검은 자야.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자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요,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자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걸 보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죠? 아닌 것 같은데 겸손한 척 하는데 사실 다 지 잘난 맛에 살아. 그죠? 그래서 속으로 막 정죄하고, 그쵸? 선 긋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세련되게 겸손한데 자기의 삶도 사실 특별히 다르지 않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굉장히 교만해서요, 다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안 믿던 분들이 처음에 교회 오면 제일 받아대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그죠?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고 왜 죄인이라 그래? 이게 제일 바더가 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은혜를 경험하면요, 예전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기준은 남이었잖아요, 남. 근데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요,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요, 기준이 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봤더니 내가 얼마나 검은 자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계달의 장막 같은지를 알게 돼요. 한마디로 계달의 장막, 우리 오늘날의 뭐 비유를 하자면 시궁창, 이 정도는, 내가 얼마나 시궁창 같은지를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다 고백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고백이잖아요. 이사야가 혼자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지성소의 경험을 하잖아요. 혼자 와서 기도들을 좀 해보셔야 입맞춤을 하신다니까요. 아무리 이거 아가서 듣는다고 입맞춤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대가를 지불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도는 혼자 가보시든지. 이사야가 혼자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지성소에 체험을 해요.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영광이 막 가득하고요. 영광의 네 생물들이 여섯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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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는데요. 그것을 보고 나서 아무도 이사야한테 무슨 말을 안 했는데 이사야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고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을 배웠구나. 여러분 이 고백 이게 뭐냐면 나는 검은 자입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습니다. 이게 이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주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 죄성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자구나. 내가 이렇게 음란한 자구나.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멀리 있을 때는 그 시궁창인데 사실 내 속이요. 이게 그냥 가라앉아서 살아요. 누가 옆에서 한번 찌르면 이제 확 올라오지만 평생 세련되게 살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주님이 이상하게 이 시궁창을 막 흔드셔. 내 죄성을 막 다 보게 하시거든요. 이때 너무 괴롭거든요. 그거 해보셨어요? 내가 막 내 이기적인 성품이 막 건드려지고 혈기내는 성품이 건드려지고 음란한 성품이 막 건드려지고 하나님이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내 안에 죄성들이 막 불러 보이게 하신 그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게달의 장막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 회개가 그래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의 저주가 끊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 볼 새가 없어. 옛날엔 남만 봤거든요. 선악과 따먹고 밝아진 눈으로 남의 벗은 것만 봤는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벗은 게 큰일인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내 의는 더러운 옷 같습니다. 나는 정말 게달의 장막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고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영성을 깨달은 자는요. 나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자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요. 또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피부가 검은 줄 아냐. 내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에서 너무 혹사를 시켰어. 그래서 내가 피부는 검어졌는데 정작 나는 내 포도원은 지키지도 못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영적으로 풀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원은요. 성경 전체에서 영적 성장의 터전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것이 집합적인 의미로서는 교회를 상징하고 개인적인 의미로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 상징적인 코드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포도원 지기로 시켜서 포도 농사를 시켰어요.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 시킨 이 포도원 농사의 포도원은요. 집합적 의미의 포도원,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한 거야. 여기서 오빠들은 누구냐면 술람미에게 노한 존재들 뭐냐면요. 이 영성이요. 주님과의 임재를 사모하는 신부의 영성이 있는 반면에 주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영성을 가진 자들. 그 사람의 대표가 오빠들이에요. 오빠들은 술람미가 솔로몬과 깊이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해. 술람미한테 화가 나 있어.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성,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영성, 이게요 다 이걸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울고 짜? 왜 교회에서 왜 이렇게 곡해? 이런 영성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영성의 대표들 술람미 오빠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술람미가 지성소로 가는 길을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한 거예요. 막 식당 봉사도 맨날 하고 청소도 맨날 하고 막 교회에서 하여튼 열심히 해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막 하면서 교회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은 다 천국 갈 줄 알았어. 나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런데 술람미가 솔로몬과 만나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나는 정작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자였구나. 내 영적인 상태는 바닥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영적인 생활, 나의 영적인 상태. 옛날에는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권사하고 장로고 집사니까, 내가 봉사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니까 내가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봤더니 내 포도원의 상태가 보이는데 내 포도원은 하나도 가꾸어지지 않아. 나는 바닥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내 포도원은 가꾸지 못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부의 영성에 들어가는 자는요 나를 보기 시작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남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교회에서 평가하는 내가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기름진지 아니면 지루의 상태인지, 내 포도원이 가꾸어져 있는지 안 가꾸어져 있는지가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는 나의 깊은 죄성과 영적인 상태를 성찰할 줄 아는 자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신부의 영성은요 자신에 대한 시선이 변한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요 주님의 그 밝은 빛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막 회개가 나와요. 그게 너무나 귀하고 필요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를 깨닫고 끝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아니라고는 볼 수 없지만 불완전한 영성이에요. 진짜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물론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죄에 대한 강조도 없어.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 그래서 그나마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는 귀한 교회예요. 그나마 아주 귀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만 하고 그리고 끝난다, 이거는요 기독교의 온전한 영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독교에 꼽히는 영성은 회개 이후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자란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의 영적인 멘토였는데 어머니의 영성이 딱 이거였어요. 딱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언제나 나의 그 더럽고 그 벗겨지지 않는 나의 죄성, 언제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중심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어머니가 인도하는 기도회가 있었는데 언제나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 찬양은 이런 찬양 많이 부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날에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언제나 회개하는 찬양을 부르고, 언제나 죄를 지적받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냐, 얼마나 음란하냐, 얼마나 마음이 좁냐, 얼마나 이기적이냐,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막 지적받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언제나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 집회에 항상 참석하는 성도님들의 간증은 늘 똑같아. 시작이 언제 똑같아. 나같이 악하고 더러운 자를, 나같이 음란하고 더러운 자를, 이게 간증이에요. 근데 그 영성이 귀한 영성이에요. 왜냐면 그 가운데서 회개와 성화와 변화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회개의 영성을 깊이 배우고 자란 것이 저에게 너무 축복이지만, 그러나 제가 자라고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러고 끝나는 거는 기독교 온전한 영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보니까요 항상 죄를 지적하고 항상 회개를 촉구하고, 그게 귀한데 거기에만 머물렀을 때 포커스가, 영적인 포커스가 죄에 대한 지적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요 오히려 죄에 대한 돌파가 안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년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완전히 죄로부터 결별할 것 같죠. 그게 안 돼요. 처음에는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엔 그게 안 돼. 왜냐하면 그 이후를 못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정말 얼마나 벗겨지지 않는 죄성을 가진 자인지를 깨닫는 것까지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이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야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게 완성이거든요. 술람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가 봤더니 내가 왕의 침소에 들어가 봤더니 내가 너무 검어. 내가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술람미의 고백이 뭐냐면요. 그러나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 이거예요. 내가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이 뭐예요? 우리 성막하면서 배웠죠. 솔로몬의 휘장. 여러분 이거 성막 진짜 중요했는데 이렇게 등한히 여기시고 안 들으셨다니 정말 놀랄 노자예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 건데 빨리 유튜브에서 빨리 들으세요. 성막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열려요. 솔로몬의 휘장 어땠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하늘의 영광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덧입혀졌으니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게 뭐냐면요. 공주병이 든 거예요. 지금 술람미가. 검은데 난 아름다워. 계달의 장막 같은데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아. 왜 이 술람미가 공주병에 그렇게 걸렸냐면요. 왕의 말도 안 되는 극진한 사랑을 계속 받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나도 안 예쁜데 왕이 자꾸 너는 여자 중에 제일 예뻐 막 이러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 내 사랑아. 애칭을 불러요. 이게 아가서는 계속 내 사랑아. 닭살이죠, 닭살. 절대 이름을 안 불러요. 근데 이상한 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애칭을 부르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사랑을 해보셨어요? 아가서가 이해가 되는데 애칭 없으세요 서로 부부간에? 저는 있는데 허니번이라고 제가 없을 때 우리 무경자매님이 저희 집에 가셔서 이제 부엌에 계셨대요. 근데 오 목사님이 이제 밖에서 들어오다가 부엌에서 소리가 나니까 전 줄 알고 허니번이 이러면서 이제 들어왔다고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애칭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사이는. 이게 술람미 솔로몬 이렇게 안 불러. 내 사랑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것도 이게 칭찬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자 보고 말 같다니까 뭐 말같이 생겼다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코드를 읽어야 돼요. 이게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뭐냐면요. 바로는 당시 최강대국의 왕이잖아요. 최강대국의 왕이 끄는 마차에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제 이 준마가 원어로는 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암말이라는 의미예요. 여자말. 그러니까는 당시에 전쟁 시에 왕이 전차에서 말을 끌었는데 말을 그 전차에 병거에 말을 끌게 할 때 남자말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성적 매력이 풍부한 여자말 수사를 갖다 넣었대요. 그리고 아름답게 치장을 시켰대. 왜냐하면 상대방이 전차를 타고 말을 타고 올 때 상대방의 말들이 이 앞말의 성적 매력을 보고 교란되라고. 그게 수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너는 수사 같대 이거는요. 너 좀 매력 덩어리야. 이 말이에요. 당시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코드로 바꾸면 너는 뭐 대한민국의 최고 미녀 김태희 한가인 뭐 또 누구였나 김태희 한가인 전지현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예뻐. 너는 너무 매력 덩어리야. 이게 지금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다 이 말이거든요. 술람미한테 막 자꾸 이래주는 거예요. 술람미가 막 그냥 막 이렇게 자기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고 너의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다. 너는 뺨도 이쁘고 목도 이쁘고 너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완벽해. 10점 만점에 10점이야. 막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지 않은데 솔로몬이 계속 이쁘다고 해줬더니 술람미가요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왕 앞에 갔더니 나는 도저히 왕 앞에 쓸 수 없는 자인 거를 깨달았는데 근데 왕이 나를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얘들아. 나는 비록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자기를 보는 시선과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여기서 멈추면요, 언제나 주님 앞에 가는 게 두려워요.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가 황송해. 기도 시작할 때마다 다시 천부에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의 담대함을 갖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시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두려우신 분, 뭔가 또 회개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황송하고 불편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제가 정말 봤다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지체분이 오셔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해주는데, 진짜 마귀가 화살을 쏘더라고요. 몇 초에 한 번씩, 아니 끊임없이 막 정죄의 화살.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쏘는 화살이에요. 진짜. 언제나 내가 너무 죄인이야, 너무 하나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다시 주님 앞에 가기 힘드신 분, 그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 왜 그러냐면요, 이 주님의 시선이 안 부어져서 그래요. 물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퍼펙트하게 사랑하세요. 진짜 솔로몬이 술람미 보고 너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는 최고로 아름다운 자야,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 시선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선도 바뀌어요. 이 시선이 부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도 바뀌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슬람미가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도 바뀌었고요, 예루살렘 여자들에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어. 처음에 막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나를 너무 사랑해. 나 아름다운 자야. 사람 앞에도 당당한 거예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때도 담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시선이 계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십시다.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시선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입니다. 아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우리 때문에 너무 좋아서 노래를 막 부르셔, 춤을 추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그 시선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선 앞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담대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이 시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의 목소리 듣기를 원한다. 바위튼 은밀한 곳에서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시길 바래요. 주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어메이징한 기묘자가 여러분은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죄악의 한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끊지 못한 죄의 습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또 결심하시고 또 마음을 다잡고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완벽한 자예요. 매력 덩어리예요. 그 주님의 시선이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을 변화시킬 것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주님이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이 사랑을 받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힘들지만 견딜 힘이 있어요. 지성소의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지성소로 이끌어 주세요. 그곳에서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포도원은 잘 가꾸어졌는지,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좋은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고백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